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피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이제 역대기 큐티가 이제 36장, 오늘 이 36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과 함께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4명의 왕을 보고 있으면 왜 이 남유다의 멸망이 와야만 했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이 4명의 왕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사건은 이 남유다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일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6장에 기록된 마지막 4명의 왕들을 통해 남유다의 멸망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호아스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피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서 이 요시아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전쟁을 벌였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시아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라고 하면 뭐 그렇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스가 오늘 왕이 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아스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자가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한 서열 문화였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장자 우선주의, 장자 제일주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문의 모든 권한과 재산은 오로지 이 장자만이 물려받을 정도로 이 철저한 장자 중심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왕가의 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심지어 삼남도 아닌 이 네 번째 막내 아들이 오늘 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막내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가? 성경이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아마도 이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이 여호아스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세웠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요시아의 네 아들 중에 이 막내 아들이 가장 똑똑한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여호아스가 그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 네 명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똑똑했던 이 여호아스가 왕에 오른 지 불과 이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이 여호아스가 온 백성의 지지를 받고 다른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될 만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능력과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 금요철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교만 중에 이 두 가지 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능력의 교만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 풍요로 인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교만 중에 한 가지 교만을 다루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의 교만이에요. 지식.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식을 뽐내며 교만하게 될 때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900년 말에 이제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적인 석학들, 이 지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하나는 인류가 지나간 20세기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고 다가올 21세기에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지성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한 그 세계적인 지성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식의 겸손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20세기 인류는 너무 우리의 지식을 과신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21세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과신하고 교만했던 것을 반성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세기를 앞둔 이 석학들이 내놓은 대안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식의 교만을 반성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의 지식의 교만이 불러온 엄청난 참극이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발생의 기원과 이유들을 밝혀가는 가운데 이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인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 기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또 미국의 하와이대 연구진이 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최근 100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중국의 남부, 라오스, 미얀마 지역에 박쥐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됐을 것이다. 이것을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싱크로율이 거의 99%라는 거. 그래서 이 박쥐로부터 인간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왔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안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까지 자연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이 개발을 명목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기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자연 세계에 갇혀 있던 이 박쥐들, 야생 동물들이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박쥐의 몸속에는요, 이미 우리에게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무려 100종 이상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박쥐의 몸속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금 이거 하나 막아내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외에도 100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들의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막아낼 재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 박쥐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인간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기후변화가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대로 인류가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개발과 자연훼손을 방치하게 되면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바이러스를 자연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인류의 존재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학과 의학의 시각에서 본 코로나에 대한 원인과 진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류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 교만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재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예배와 모임의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시지 못했겠습니까? 하시죠. 얼마든지 세상에 요동하고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교회는 안전하게 지켜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재앙을 교회에도 고스란히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 여호와스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패하여 칠 거예요. 사로잡힘을 당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던 모든 지식의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지식과 노하우가 내 인생의 위기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이 최고라고 지식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여호야김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막내 여호아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이 여호야김은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역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그도 포로로 사로잡히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여호아스가 자기 지식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야김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한 가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이 한 번에 자기 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고난을 자기 힘과 의지로 이겨보겠다고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이 여호야김은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후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호야김이 후회가 아닌 회개를 이루었다면 그도 살았을 것이고 남유다도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후회는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차이를 말하기 전에 이 둘의 공통점을 먼저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후회와 회개 모두 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 모두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내 인생이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진단에 있어서는 둘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회와 회개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문제의 인식은 같지만 문제에 대한 처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처방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후회라고 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그러고, 문제를 내 힘으로 진단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다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씻음을 받고 다시금 건강한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야김을 보세요. 그는 지금 이 남유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뭘로 생각했습니까? 그는 이 문제 해결의 처방을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와 백성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철저히 망하고 말았고, 남은 평생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후회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후회만 하는 사람입니다. 후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회개는 고난 가운데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나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부전자전이기 때문에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에 대한 평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고 남유다의 최후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최후의 왕이고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던 그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저는 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정말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시드기야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있어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쉽게 보이는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힐 시련과 심판과 고난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주시는 의로운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선 두 왕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식의 교만에 빠지고 또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깊은 악과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당한 고난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다시 회개해야 되겠기에, 이 백성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야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백성의 거룩을 위해,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망하는 사건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고 또한 70년간의 포로 생활도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도 죽을 때까지 제가 당해야 될, 어쩌면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까지 제가 당해야 될 저의 인생에 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저의 가장 큰 고난이에요. 저는 매주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멸망과 회복을 반복하며 살아가요. 참 이상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설교 준비도 시원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단 올라갈 때 이런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설교단에 올라가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설교단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오히려 그럴 때 제 입이 풀어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 있는 말씀이 나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때로는요, 정말 이번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정말 설교 준비에도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 잘 정리되고 멋진 설교문이 탄생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문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가면 히트 치겠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백일 수가 없겠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입이 뻣뻣해져요. 도대체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버벅대고 죽을 쓰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설교단에서 내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목사로서 면목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측이 안 돼요. 도대체 오늘은 은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조차도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마다 매번 제 자신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라는 인생은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인생에 주어지는 실패와 좌절조차도 그것이 저에게 있어야 될 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단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에게 주시는 사건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우리를 구원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을 날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고난의 불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또한 순전한 불순물이 없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기에 주신 것임을, 그러하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오르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으로 고백하며 인정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몇 프로나 오르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복 주시면 오르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가 의로우심을, 주님이 100% 오르심을 인정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과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우리도 교만하였고 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내 힘과 의지를 붙들며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하고 악한 자였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의로우신 분임을, 주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모든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주셔야 될 것을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겸손하여지고 겸비하여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도 주는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거룩하여져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